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경비행기로 의료용품 배달, 한인 고교생이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서 표창장을 수상하는 일이 어제 인터넷 뉴스에 떴어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몸살을 앓고 홍역을 하고 있는 판국에 미국에서 경비행기로 시골 병원에 의료용품을 배달 봉사한 한인 고등학교 학생이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이니까 이게 어제예요. 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저기 사진 나오지요. 저 왼쪽이 백악관 아닌데 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키가 1m 90이에요. 근데 저 친구도 굉장히 커요. 내가 저기 섰으면 어떻게 됐겠나 싶기도 한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노고와 영웅적 행동, 이 희망을 주제로 이 표창장 수여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 트럼프 대통령 사인이요 굉장히 이게 커요. 여기까지 큰 글씨로 이렇게 사인을 해서 워싱턴 DC 옆 메릴랜드주 랜턴 스쿨 2학년 TJ 킴이에요. 우리 나이로 16살이에요. 이 친구가 이 표창장을 수여받았어요. 파일럿이 되기 위해 비행 수업을 받아온 이 TJ 킴 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자 이 교관의 도움을 받아 수업용 경비행기를 타고 메릴랜드 주 약간 이 동남쪽에 버지니아주가 있거든요. 버지니아주 시골 병원에 의료용품을 배달했다는 것이에요. 김 군은 학교가 휴거로 문을 닫자 이 기간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던 중에 재능 기부를 택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이 얼마나 대견했으면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 한국 고등학교 학생, 한인 고등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표창장을 수여했겠습니까? 참 인상적이에요. 5월달 들으면서 야, 참 감동적이다. 16살 고등학생이 비행기를 운전해 가지고 가서 야, 이게 수여했다니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 제가 해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 북서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했는데 예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야, 그 논쟁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듯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자기들도 뭔가 장관 자리 하나씩 이 하기를 기대하면서 서로 논쟁했어요. 너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논쟁을 했어요. 12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겸손한 인자이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섬기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버나움은 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있는 동네고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집에 있었고 베드로의 집이 그쪽에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주로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거리에서 이 말하고 논쟁하던 주제가 뭐냐 물었을 때 오늘 이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설적으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1절 봐봐요. 그때가 언제요? 그 왼쪽 17장 22절 23절 봐봐요. 갈릴리에서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로 고난당하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이런 심각한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이 18절 1절이 그때가 언제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런 말로 지금 논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살아난다는 말로 인하여 제자들이 듣고 매우 근심을 해서 예수님이 곧 죽으실 줄은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지 논쟁했다. 여러분 20장 가봐요. 한 두 장 뒤로 넘겨보면 20장 20절 21절 보면 지금 십자가 질 때가 더 가까워진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거기 읽어봐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니 지금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될 바로 그 순간에서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지금 철없이 이런 말해요. 그런데 24절 가봐요. 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뭐했다? 분이 여기거늘, 야 너희 둘만 좌우편에 앉으면 우리는 어디 앉냐? 분내고 화나고, 그래 너희 둘만 앉으면 우리는 어디 앉냐? 서로이 높아지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집이 아마 베드로의 집이라고 뒤에 카슨 교수 말씀하며 그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뭐 하시고 세우시고, 18장 2절에 말이에요. 그들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이 아이는 누굴까? 아마 베드로의 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쪽이 그러면 지금 중계되는데 6명이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집에서. 근데 이쪽으로 내가 읽어야 저 사람들도 내 얼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이쪽까지 봤는데 지금 오늘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면 이미 벌써 천국에는 다 들어가 놓은 당상이고, 누가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중요성의 존재가 없어요. 신약시대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 셀 때도 함께 세지도 아니하고 따로 셌지 않아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되어질 이런 이 부속물 같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놓고, 너희가 돌이켜, 이 다른 말은 뭐요? 변화되어,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여 마음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따라오면 야야 조용히 하고 따라오지 마라, 제자들이 보통 그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늘 사랑하시고 영접하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여자들을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회적인 지위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지위 갖는 것, 높아지는 것, 이런 건 남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상당히 좋아해요. 이게 교회에서 여자분들요 권사님 되는데 남자들이 장로님 되는 거 못지아니하게 관심 가져요. 요즘은 또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여자들이 어디요? 한국 여자들이에요. 한국 처자들만큼 골프 잘 치는 처자들이 없어요. 미국에서. 야,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골프를 잘 칠까? 우리는 손으로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 싶을 만큼 너무너무 잘해요. 짬이 D.A. 카슨 교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 어린아이의 천진함이나 순결함을 믿음의 이상형으로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겸손함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관심의 이상형으로 어린아이를 내세워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높은 지위 갖는 거, 높아지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데 관심이 없이 겸손하게 어른들 따라서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따라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인 지위, 높아지심에 대한 관심이 없이 어른들에 의존하여 어른들을 따라서 이 주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서 살아가는 이 겸손한 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과 높아지심에 대한 이 무관심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겸손하게 주님만을 드러내고 나를 살며시 감추고 이렇게 잘 겸손하게 섬기는 이런 자세가 신앙이 자라는 자세라 이것이에요. 12제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전제하고 착각하고, 이제 남은 과제는 천국에서 누가 더 큰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큰 상을 받을 것인지 관심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논쟁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섭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높아지는 데 관심이 아니요, 우리는 뭐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이 우리가 이게 높아지는 데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자, 4절도 봐봐요. 그러므로 이것은 1절에서 3절까지의 결론의 말씀이라는 거요. 그러므로 4절 봐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회적 지위와 높아지심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아지냐,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관심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자세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한 분을 높이고 의지하여 살아가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자의 지위와 천국에서 제자의 지위가 서로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이면 누가 더 상자에 앉을 것이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런 데 관심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누가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더 크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자세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해요? 복이 있다. 심령이 부자가 복이 있어요?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겸손한 자세로 변화되어져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의 낮아짐이 무엇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여러분 이 낮아지심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6절 봐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겸손은 뭐다?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여야 한다. 그 사람이 뭐다? 으뜸이고 그 사람이 높은 자다. 예수 28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요? 섬기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며 섬기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상당히 사회적 지위와 높아지는 데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께서 구원하신 이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는 잘 나오는데 저기 지금 TV는 뒤에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 4절 봐봐요. 4절 이 그러므로라는 전치사는 1절 4절의 이 결론, 이 요약한 결론의 말씀이고 5절 6절은 균형 잡힌 약속과 경고의 교훈으로 5절 6절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순리예요. 여러분, 거기 18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6절에서는 누구라고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예요. 이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파송하여 보냈어요.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가리킨다? 6절에 나오는 대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예수 믿는 제자를 가르쳐요. 이 제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 제자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18장 3절 4절에서 제자들의 겸손함을 강조했는데 5절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라. 이게 문자적으로 어린아이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4절에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6절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요. 예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뭐 위대하거나 현명하거나 힘과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까닭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그들에게 선교 헌금 보내서 돌아보고 이렇게 영접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뭐하자? 영접하자, 사랑하자, 돌아보자. 그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제가 이 1989년 2월에 처음 제 아내와 둘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 엘라바마주 남부에요. 버밍엄시에 있는 브라이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이 교회는 버밍엄시가 인구 한 300만 되는데 그 남쪽에 산 하나를 사서 교회로 다 지어놨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신학까지 있어요. 야, 미국은 땅이 넓지만 산 하나를 교회로 줬어. 뭐 그린벨트 이런 말도 없어 거기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국의 시골 교회의 현황과 전망을 강의하는 강사로 나를 초청해 주었어요. 애틀란타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 영사의 도장을 찍어서 초청장 보내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갔더니
3개월 비자 주어서 제 아내하고 둘이 갔는데, 제가 미국 갔더니 참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 순진했는데, 나를 초청한 집에서 저녁 잘 장만해서 해놓겠지 해서 이 포틀랜드에서 델타 항공으로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비행기 타고, 아니 처음 가서 주스 하나 사 먹을 줄, 빵 하나 사 먹을 줄도 모르고 철철 굶고 애틀란타까지, 조지아주 애틀란타까지 갔어요. 내려서 내 친구가 야 휴게소에서 우리 저녁 먹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녁에 주인집에서 해놓고 기다릴 텐데 밥을 먹고 가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냥 갔는데 그 집에서 밥 줄까 안 줄까? 줬을까 안 줬을까?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미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식사 때 지나면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철철 골았어. 근데 그 에이스 부부라고, 그들 집에서 제가 한 열흘 이상 자도록 방 하나를 제게 배려해 주시더라고. 야, 참 그것도 감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참석하면 어느 가정은 수표를 끊어가지고 나를 주기도 하더라고. 뭐 여러 사람이 밥 사주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버밍엄 아래에 있는 몽가머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 알라바마 주도인데, 또 거기에 내려갔는데 과부 집사님쯤 되어지는 분이 그 집에서 우리 재워줘요. 선교대회 참석했는데 은퇴한 할아버지 내외 두 분이 사시는데, 우리 두 내외하고 제 친구 앨리스 선교사 내외하고 어떤 또 선교사하고 세 가정을 불러가지고 점심 장만해 주는데, 그 석탄 있잖아, 둥글둥글한 거, 그걸로 불을 피워가지고 스테이크 이만한 거 온놈 거기 넣어가지고 굽고, 감자 구워가지고 감자 속에다가 치즈 넣고, 이 샐러드 하나, 딱 반찬은 샐러드 하나, 감자 하나, 스테이크 이거 한 덩어리 3개야. 반찬도 그게 다야. 근데 내 그때 먹어보았던 스테이크는 뉴욕에서 제가 살면서 먹어보았던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맛있어. 이 감자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잘라가지고 안에다가 치즈를 넣었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던지. 샐러드도 그때 내가 배가 고팠나 엎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그때 그 점심 해준 거 내 잊혀버리지를 않아. 그 은퇴한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살고 있는데 우리 세 가정을 초청해서 이렇게 점심을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주를 믿는 주의 제자고 목사고 선교사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를 대접해 줘요. 밤에 선교대회 했는데, 리폼드 신학교가 그 알라바마 서쪽에 미시시피 잭슨시에 있는데 교무처장인 리차드 왓슨 교수가 강사로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 그 신학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내가 물었지요. 나를 데리고 그 신학교에 한번 데려갈 수 없냐? 그랬더니 제 아내하고 둘이 타래. 그래서 그 차 타고 밤새도록 그 학교에 한 5시간 6시간 걸려가지고 미시시피 잭슨에 갔는데, 영빈관이 있어, 화이트하우스라고. 거기에 나를 재워주는 거야. 4일 동안 재워주고, 끼마다 유명한 교수들, 히브리서 주석 쓴 키스터 마크 교수가 아침에 와서 우리 두 내외 밥 사주고,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밥 사줘요.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하고 밥 먹으라고 300불을 학교에서 주더라고. 야, 남부가 북부에 비해서 좀 가난해요. 근데 인정은 훨씬 더 있어. 제가 졸업한 트리니티 그 학교는요, 무지무지 등록금도 비싸요. 한국 학생들에게 이런 인정 베풀었다는 얘기 내가 못 들어봤어. 이 가난한 남부가 이렇게 인정이 많더라. 여러분, 뭐 때문에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해 주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제자라는 거예요.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돌아보고 해주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교역자들이랑 우리 성도들이 이 정성을 다하여 금일봉씩 준다는 얘기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게 주시고 돌아보아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주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 믿고 파송받은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에요. 5절 6절에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7절에서 세상에 화가 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에 화가 있다. 장차 세상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어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구절이 쓰여졌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지요. 예수께서 어린아이 즉 예수님의 제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이 10장 40절 가보면 거기 보십시다.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 영접하는 것으로 동일시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을 영접하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누구를 돌아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나 그들이 아버지께서 예비한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들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마시지 아니하고 먹이지 아니하고 입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옥에 갇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것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돌아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새로운 성도들에게 찾아 나가서 한 번이라도 더 먼저 인사하세요. 아유, 하정자 권사님 큰언니시군요. 저는 최영희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면 또 인사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인사하고 왜냐하면 다 또 잃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잊어먹거든요. 그렇게 한 10번씩 정도 하면 조금 기억될 거예요. 만날 때마다 자기 이름 소개하고 내가 누굽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그래야 조금 알아질까 말까 하지 우리가 이름 기억 잘 못해요. 그러면 이 기억을 잘 못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 돕고 또 얘기해주고 신앙의 경험도 들려주고 여러분 이게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했어요. 여기 이 실족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는 것에 대하여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어린아이 목에 매달아 이 물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 배교하도록 하는 것이나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험하고 과격한 말로 상처 주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험한 말로 과격한 말로 상처 주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제자를 말해요. 성도를 말해요. 성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7절에서 실족하게 하다, 이거 실족하게 하는 건 뭐냐? 걸리게 하다, 넘어뜨리다, 죄를 짓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이 참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신천지로 빠져버리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 되겠어요. 죄악에 빠져버리게 하고, 이번에 그 성착취 영상 찍은 그 아이 있죠? 20몇 살 먹는 그 친구, 그 사람을 조사한 그 경찰이 프로파일러가 말했어요. 이것은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 그래. 이게 나이 어려가지고 이 죄악에 빠뜨리는 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잘못한 말로 소곤소곤 거려가지고 죄악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에 떠나게 할 수도 있다. 이게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지극히 작은 성도를 죄악에 빠뜨리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뭐다? 그 죄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심판이 오기 전에 차라리 이 어린아이, 어떻게 하라? 어린아이를 연자맷돌을 목에 마여 이 물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물에 빠뜨리는 이 죄악에 대한 형벌은 그리스 로마 사회의 흔한 형벌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형벌은 아니지만 갈릴리에서 가끔 행해진 적이 있었다 해요. 연자맷돌은 가정에서 쓰는 이 가군데 당나귀를 매달아서 돌리는 무거운 돌을 말하는데, 그 돌을 목에다가 매어 물에 던져 갈릴리 호수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 하나를 실족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8절 9절에서 말이에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맞는 희생물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은 형제를, 제자를 공격하는 공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18장 8절 9절 한번 봐봐요. 거기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손 내 발은 누구예요? 제자들의 손, 제자들의 발. 제자들이 이런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D.A. 카슨 교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절하여 실족하게 하는 죄가 무엇이냐, 교만과 정욕의 죄라고 하며, 우리는 이런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양용희 교수는 예수 믿는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뭐냐, 성도를 무시하는 태도, 성도를 돌아보지 않는 태도, 관심 갖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더 나아가 성도를 비방하고 죄악에 유혹하고 거절하게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적극적인 죄악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아까 18장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말과 반대가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고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계셔서 너가 업신여기는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실직고 할지도 모르니 이 주의하고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한 대로 지극히 작은 성도 한 사람까지라도 결코 없인 여기지 말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요즘은 손은 잡지 말고 아주 이 눈웃음을 멋들어지게 지어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눈웃음하면, 그렇다고 이게 윙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먼저 영접해주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아이들하고 인사할 때 나는 어때요? 이 자세를 낮춰, 아이들만큼 낮춰가지고 아이들 눈높이만큼 해서 아이들하고 인사해야죠.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제자들을 영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인 지위나 높아지심에 관심 갖기보다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구원한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예수 믿는 성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상급받는 일입니다. 나의 무리하고 거칠고 헛되고 악하고 험한 말 한마디에 우리 형제들이 상처받아 실족하여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마지막에 심판받아야 할 무서운 죄악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주님이 구원하신 성도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